이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담당할 때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할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의 핵심은 종말에 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에 임하게 될 것인데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청중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세상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연 현상들과 당시 농경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가 그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적 학문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너무나도 넓고 크기 때문에 단순히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굳이 학문적 내용을 학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성경을 해석하기 힘든 난해한 구절로 학계에서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말에 문맥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의롭고 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인데 청지기가 불의하다고 하니까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고, 또 불의한 청지기에게 지혜롭다고 말한 그 내용에서 더욱 난해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전부가 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맡긴 청지기와도 같습니다. 당시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주인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전부 알고 있고 스케줄까지 관리하는 지금으로 치면 수행비서보다 더 그 집안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시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는 자들이었고 중상층 이상 사회적 신분의 위치가 있는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는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청지기를 믿지 못하면 자신의 재산의 모든 것을 이 청지기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부조리도 이 청지기는 전부 다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주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두 단락으로 확실하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시작되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1절에서 8절 부분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다시 16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청지기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인과 하인의 갈등 관계를 다루는 대부분의 비유들에서처럼 문제는 주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청지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소작농들을 관리하는 전반적인 실무를 맡은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기름과 밀의 빚은 부유한 사람이 임대해준 땅에 대한 일종의 임대료였습니다. 청지기는 자기에게 권한을 위임한 주인이 임대료가 어떻게 계약됐는지 알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삭감합니다. 이 비율을 다르게 보는 견해에 따르면 주인은 합의된 임대료를 알고 있었고 사람들은 임대료가 삭감된 것을 주인이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은 바뀐 계약서를 보고도 삭감된 임대료로 인해 얻어진 관대하다는 명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해석은 농업사회가 아니라 금융업을 배경으로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이자를 받고 그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그 대출금은 유대의 고리대금 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상품으로 금액이 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인은 감독받지 않은 그의 권한을 이용해서 빚에서 이자의 요소를 제해 주므로 채무자들을 기쁘게 하지만 그의 주인은 항의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의 이자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언제나 인간에게서 그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자기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5장 2절 1절에서 2절과 또 16장 14절에서도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이른 동전의 비유, 또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일 신학자 에레미야스는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 머뭇거리는 사람들, 주지하는 사람들, 군중들에게 말씀한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학자는 주장합니다. 주인의 반응은 책망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인은 우선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사물을 정리하고 결국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여 책임을 묻고 해고할 뜻을 밝힙니다. 주인의 반응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갑작스럽게 일상의 종말이 다가온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부름으로 지금까지 저질렀던 불의한 일들에 대한 절제절명의 순간이 그에게 청지기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설명한다면 인간의 불의는 단지 하나님의 개입 이전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비판이 심판이 있을 때까지만 그들의 잘못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직임을 맡았습니다. 그 얼마나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했던지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만 건드리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이 요셉을 믿었습니다. 그만큼 신임했다는 뜻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로 주인의 농장이나 토지 혹은 수입과 지출 등 재정 전반을 감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정 관리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주인과 계약 관계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고 주인은 청지기의 근무 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그를 해고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않고 이 자기 마음대로 하였다는 보고를 다른 청지기로부터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청지기 업무를 감당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청지기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를 고발한 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파면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이러한 결정에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을 봐서 이 고발된 내용은 주인이 수긍할 정도로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청지기는 결국 주인에게 불운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불의를 감추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심판의 날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선악간에 다 드러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를 완전히 믿는 신복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 나는 너에 대해 들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하며 실망적인 말투로 이 청지기를 꾸짖었습니다. 주인은 그동안 이 청지기를 매우 신뢰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그는 결국 구태여 사건의 경위나 어떤 변명도 짓지 않고 이미 모든 것은 끝장났다고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전히 변함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실 것이며 하늘의 물을 여시사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가 옛 생활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면 새로운 사람,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받아서 즉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청지기에게 지금까지 일하던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정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마라는 표현은 계산하라는 의미이지만 하던 일을 중단하고 회계 장부를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인의 청지기의 직무 태만에 대해서 일말의 여지 없이 단호하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주인의 한마디 명령으로 이나의 청지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직책과 특권을 다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결산의 날이 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이러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계산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는 청지기직을 이룬 후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때문에 그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은 첫째, 노동이었습니다. 노동은 청지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었지만 자신이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구걸이라는 노동보다 훨씬 불건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에게 그다지 유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걸하기에는 그에게 수치심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는 내가 무엇을 할까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직한 후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최악의 것이었습니다. 청지기가 최선의 방법인 노동을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구걸이라는 생계 수단까지 포기하면서 생각한 대책이란 것이 문서 위조라는 일종의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런 길을 가게 된 것은 오직 자신의 생계 문제에만 연연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의 생계를 끊었기 때문에 어떻게 앞날을 먹고 살 것인가 그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거나 고발자가 누구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나를 고발했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상황을 탓하기보다 앞으로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는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불이한 일에 대하여 미안해하는 마음이나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앞날만 그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였습니다. 농사일을 하자니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가 실제로 땅을 기경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한 사람인지 또 아니면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재정
관리직을 박탈당하고 육체적 노동을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수치스러워 힘이 없다고 핑계를 댄 것인지 그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생계를 위해 육체적 노동은 그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해고를 당하면 상황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자리라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인의 돈을 낭비하며 불의하게 살아온 청지기는 그것조차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언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의 불의한 근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육체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생계를 위한 가장 비천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 때문에 이런 일을 거부합니다. 그는 사면 초과의 절박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농사하는 일과 남에게 돈을 빌려서 미천을 마련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보다 다른 더 좋은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충성된 종인지 게으른 종인지 불의한 종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인이 갑자기 이 청지기에게 해고 명령을 내리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성실히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는 자신의 앞날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알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이 청지기가 실직한 후에 일생을 위해 선택한 최악의 방법은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문서를 위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렀습니다. 이 비유에는 채무자들이 단지 두 사람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기보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무의 내용과 수량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빚의 내용은 기름과 밀인데 이것은 대표적인 생필품이었습니다. 청지기는 기름 100마리를 빚진 자에게 50마리라고 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매우 가감한 사기성을 보이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80석이라고 고쳐서 기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는데 조금도 그는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는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습니다. 그의 행동은 주인에게 재정적 손해를 입힌 것에 계속해서 더 큰 재정적인 손해를 입게 하는 아주 악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되고 보니 이후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준비한다는 면에서 그는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는 결심하자마자 그것을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볼 때 그는 매우 단호한 기질의 소유자이고 또 어떤 결정을 하면 추진력 있는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빚진 자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는 기름 100말 빚진 자와 밀 100석 빚진 자만이 실내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밖에 많은 빚진 자들도 그 채무를 줄여줬던 것이죠. 이 비유에서 빚진 사람들은 모두 각자 급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은 주인대로 재산이 계속 허비되고 있는 상태였고 또 청지기는 직분에 박탈당하게 되는 위기 상황이었고 또 빚진 자들은 빚을 갚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밀 100말은 2,300리터 정도의 양으로 당시 식용이나 종교의식 등 등잔불을 밝히는 등 일상생활 가운데 널리 쓰이는 기름 감람나무를 가리키는 감람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100말은 감람나무 92그루에서
150그루 정도의 나는 열매로 짠 기름 양에 해당하고 돈으로 환산하면 당시 돈으로 10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품삯으로 생각해 볼 때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지기는 증서를 가지고 기존 채무 증서를 채무자에게 넘겨주면서 거기에 변주하여 다시 기록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은 소작인이 자신의 진 빚의 액수를 직접 기입한 후에 재정관리인이 주인 대신 사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이 일을 주인 몰래 하기 위해 빚진 자에게 빨리 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밀 100말에서 50말로 탕감해 주면서 자기 것인 것처럼 엄청난 인심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당시 감납률을 빌려갔을 경우 이자율이 100%였기 때문에 본문의 100말은 50말의 원금과 50말의 이자가 포함된 그런 양이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청지기는 이자에 해당하는 50말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또 큰 금액인 것이죠. 청지기는 이 채무자의 빚을 절반으로 탕감해 주는 행위를 통해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끝까지 불의한 일을 자행하면서까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채무자들의 선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은 밀을 빌려갔던 사람이고 다른 곡식인 밀을 재는 단위로 쓰는 코러스는 약 360리터 되는 60리터에 해당합니다. 이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 볼 때 이 1코러스가 1데나리온, 은하 25데나리온에 해당하기 때문에 밀백석은 은하 2,5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이 권선수 목사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청지기의 최종 행위가 지혜롭다는 것은 그가 해고당하기 직전 마지막 결정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결단한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에 대해 특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게 처신한 것을 보고 이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청지기는 두 가지 악한 행위가 있음에도 주인은 이상하게도 그에게 칭찬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이 아람어가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실수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 문장을 서술물로 읽지 말고 의문으로 읽도록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을 했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은 청지기의 불의한 소행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인은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해고하기 전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재정 손실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이죠. 이 청지기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의 이미지와 또 평판을 좋게 만들어 주인의 마음을 돌이켜 그것을 계기로 자신의 해고를 면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4절 말씀을 볼 때 그는 주인에게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기가 탕감해 준 사람들 덕택으로 살기 위해 빚을 탕감한 것이 분명하다는 바른 해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지기는 여전히 주인에게 불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인이 칭찬하였다는 것은 그의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라 앞날을 대비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이 청지기의 행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칭찬받는 이유는 이 8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불의함 때문이 아니라 이 빈틈없는 영리함 때문에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나라와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임하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불렀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8절에서는 그를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빚진 자들의 빚을 자기 재산처럼 줄여준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충성되지 않은 청지기의 모습 때문일까요? 우리는 8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도 연관된 문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삶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를 위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유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물질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앞날을 바라보며 처신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는 일에 인색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외에는 관심 없는 세상의 청지기들도 이렇게 교활할 정도로 민첩하고 지혜롭게 미래의 상황을 대처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적어도 이러한 지혜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책망과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유는 그가 비록 불의하나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이익을 위해 약삭빠르고 신중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위기에 직면하여 신속하게 대처함으로 호구지책을 마련하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이 청지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해석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불의는 그의 직책과 관련하여 나온 것으로 곧 마땅히 행해야 할 청지기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인의 뜻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탕감받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 될 수 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물이 예전처럼 낭비되고 있기에 주인에게 청지기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앞날을 대비하여 또 민첩하게 처신하고 있는 모습만큼은 지혜롭기에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말을 합니다. 이 빛의 아들들이란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참여한 빛의 아들들이 오히려 구원의 빛에 참여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음을, 즉 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준비하고 대처하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것은 악하고 버려야 할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청지기는 주인과 있을 때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해고시키려고 미리 사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 청지기는 자신이 살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빈틈없을 만큼 완벽하게 자신과 주인에게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다가오는 재난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아픔과 시련은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유비무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모든 고난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또한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에게 좋은 결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쁜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로 모든 것을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처럼 모든 것을 낭비하지 말고 나중에라도 신청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결단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